지난 주일에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난 주일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여러분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애통하는 곳이나 고가는 곳이나 아픈 곳이나 고난과 슬픔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어떤 의미로서 천국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계시록의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 천국의 어떠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이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제목을 탁 던져드리면, 이제 적어도 저를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천국 들어가려면 어떤 개념의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도대체 어떤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가면이라고 말하는 이 천국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즉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천국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육신을 벗어서 영원히 가야 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세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나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천국은 우리의 육신이 죽었어,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그곳, 하나님의 바로 집, 하나님의 보좌 앞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어서 오늘 천국이라, 이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에 2부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2부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임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과 또 이제 임할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에서의 그 어떠함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 천국에 대하여 모두가 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 이 참 간단한 질문이고 쉬운 답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좀 이것이 결코 쉬운 질문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쉽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는 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참 간단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답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한번 증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 좀 헷갈리고 어렵다, 난해하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말씀을 듣다가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한 것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내가 이 예수 믿는 믿음 이것만 굳건하게 찾고 가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 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오늘 이 답을 조금 어렵게 여러분에게 전개해서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답을 막상 찾아보니까 좀 이것에 관하여 비록 간단한 답이지만은 좀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첫째,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 비슷하기도 한데 또 조금 그 개념이 조금 사실상 조금 다르기도 하고 완전히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막연한 이 세상 사람들의 천국 이해는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이런 그들의 반대적인 개념으로서의 기쁨과 소망과 영원한 낙이 있는 그런 곳으로의 이해는 맞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천국과는 또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하게 자기가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특히 자기의 가족이나 친족들에 관하여 또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에 관하여 좋은 데 갔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하늘나라에 갔다. 절대 지옥 같은 소리는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옥을 갔다, 우리 형제가 누구가 지옥을 갔다, 이런 말 하는 거는 거의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고, 이런 말은 주로 누가 하느냐, 지옥 갔다는 이런 말은 누가 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의 가족 중에 누구는 지옥에 있더라, 지옥에 갔다, 이런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갔다 이러는 사람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서 아주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저거 죽으면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죽고 나면 잘 갔다, 저것은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저주를 한 몸에 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현재의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저주를, 왜? 저는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며 저 악하고 패역한 짓을 하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런
성도들로부터서도 이런 욕을 먹고 또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도 이런 비난을 당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지금 대깨문 빼고는 아마 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참 이 세상을 살아도 정말 상대가 오해를 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저주를 하는 것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겠으나, 그러나 상대의 오해가 아닌 진실을 인하여 그런 취급을 당하고 그런 저주를 받으면 참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갔다, 하늘나라에 갔다, 거의가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거의 공의로운 그런 판단으로 말하는 사람은 가끔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거의 드물어요. 틀림없이 우리 누구누구는 지옥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특히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존경했던 사람은 전부 다 좋은 데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나는 무엇 때문에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무런 약속도 없이 막연하게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혈과 육에 매여 있던 어떤 관계된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그가 천국 갔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좀 착하게 산 사람, 남에게 긍휼과 좀 자비를 베풀고 산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또 조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천국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죄와 그 업을, 조상의 죄와 자기의 죄에 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덕을 쌓고 수양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공덕을 쌓고 수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죄와 업을 씻을 수 있느냐 하면 결코 씻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누구를 통하여? 바로 대한민국 불교계의 유명한 한 금색이 이 한 시대를 살았던 성철중이 마지막에 운명하면서 그가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공덕으로도 결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성철중이 그대로 보여주었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자,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쭉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한번 정리를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천국에 관하여 임한 천국과 임할 천국에 관하여 분명하게 그것을 주님은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은 이 성경이 원문적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걸 읽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학문을 해야만이 그런 부분들을 세분해서 분리하기도 하지만은 이걸 연구하고 자세히 좀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 천국이라고 하나 그것은 크게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번역상 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는 또 하늘나라라고 하고 마태복음에는 또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라고 막 일어나서 짬뽕으로 다행인 것은 이런 것이 크게 원어적으로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해도 그냥 이것만 알면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고 이것만 꽉 붙들고 살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성도들은 이런 것에 관하여 뭐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 또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따고 이럴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머리가 좀 찌긋찌긋 아프도록 그렇게 좀 분석하고 할 필요성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하고 또 정말 영원한 아버지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이런 것이 결코 뭐 안들 모른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천국에 대한 개념과 원어상의 어떤 정리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임한 천국과 임할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관하여 정확하게 일반 성도들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므로 그냥 하나로 보고 또 나름대로 성경 문맥상 어떤 그 앞뒤 전개되어지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엄연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땅에 임한 천국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임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이 모든 천국입니다. 앞으로 임할 천국과 이 임한 천국, 이 모든 천국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요, 이것이 완성입니다. 기본이요, 기초요, 이것이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완성의 이 천국에 들어가는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이 니고데모를 통하여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멀리는 임할 천국이요 또 가까이는 임한 천국을 동시적으로 말씀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천국의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이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이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왜?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주인이 왔으므로 그 천국도 임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들을 다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정리해서 잘 또 여러분이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듣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인간의 죄의 문제에 해결함을 받는 것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이 인생은 누구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의 종교들도 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대로의 교리와 어떤 것을 가지고 저들이 열심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양과 수행과 정진과 수련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인간이,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죄 없는 자가 그 죄를 대신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뭐 많이 배웠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철 종정이라는 이 종이 참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또 그렇게 많이 알고 많이 배움으로써 그는 그 인생의 문제를 바로 깨달아 안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므로 무엇을 받지 못했습니까? 무엇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므로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참 나는 이 성철 종정, 이 중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저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하심, 택하심을 입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제 아무리 많은 학문과 배움과 열심을 통해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성철 종정 중에 그 마지막 그 고백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를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으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사랑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이 세상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심판받으심을 내가 믿는 것. 그러므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다른 성도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왜 예수 믿어야 천국을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도들이요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나는 여러분이 적어도 이렇게 누구든지 물어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느냐, 그 이유를 물으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에 가나요.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천국 가는데라고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 천국에는 죄가 있는 곳이 아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저 천국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므로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야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은 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이 변정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변정. 그런데 성도들이 이 이방 사람들에게 대하여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과 변론하면 이 논리와 합리와 이론과 과학에 지들어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거룩한 빛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변론에서 이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못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성령으로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 나름대로의 진리의 증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우리의 이 진리의 증거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이 진리에 관하여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천국은 이만희 천국, 우리의 육신을 보고 가야 할 천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잘 들으세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나요? 안 살게 되어 있나요? 살게 되어 있어요. 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람과
하늘과 땅의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까요? 시인 아니할까요? 시인을 해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구원함을 얻고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 이야기하면 이제 논리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이렇게 말,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라야만이 계시록의 14장에 나오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분명히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시인하게 되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이라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명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과 또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이 믿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놀랍게도 믿는다 하고 구원을 받아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주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현실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보세요. 정말 믿는데도 참 악하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라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돌이키게 해요. 그런데 이제 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이죠. 두 번째는 또 마태복음 11장에 어딘가 보면 나오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시인과 부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양갈래의 기회가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묻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을래 믿지 않을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한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 안 해요.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과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걸 타락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내가 놓인 어떤 처소와 위치와 현재에 따라서 거기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또 내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직장에서 조금 쫓겨나면 돈을 좀 벌지 못해서 직업을 구하려고 하면 또 힘들고 그런 힘든 건 조금 있겠죠. 그러나 그거 조금 편하려고 여러분 지옥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어느 정도 이제는 수년의 경과가 되었고 그러므로 이것만큼은 이 세상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결단코 어떤 이유로든지 절대로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부인했다가는 나중에 큰 일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 제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베드로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 앞에서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목사님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갔습니까? 베드로는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다 이제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인을 했으나 베드로는 천국에 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말씀에 의해서 한 거니까. 그렇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요엘서인가 거기 보면 나오죠. 거기 보면 작은 자들에게는 내 손이 들여오리라. 저들은 지키리라. 약속했고 또 주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게 했다? 주님이 부인하게 만드는. 뭘 따라서? 주님도 자신의 어떤 뜻을 따라서 베드로를 부인하게 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인 논리적인 개념으로 이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한 답변이고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앞에서와 또 하늘과 땅의 권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죄송하지만은 절대로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손해를 보고 내가 창피를 당하고 내가 뺨때기를 맞을지라도 절대로 이 부인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유명한 성자라고까지 일컬어지던 신사참배를 했던 그런 유명한 기독교의 무슨 유명한 상까지 받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신자 참배를 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한 것과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분이 지금도 한국교회는 그분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막 그렇게 기리고 또 그의 기념관까지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관하여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일본 신사도 섬겼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떤 죄에 해당이 되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하여 저는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라고 단정은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천국에는 이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세 번째는 계명을 이 계명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이죠.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이 계명은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이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안식일은 이제 폐하여졌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이제는 안식일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계명은 안식일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이 계명, 특히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결정적인 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666에 관한 표에 관하여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그렇게 알려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컴퓨터가 666이다, 바코드가 666이다, 신용카드가 666이다, 베리칩이 666이다, 온갖 것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666이라고 이렇게 현혹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에서 양갈래로 갈리워져 있지만은 666의 표에 관하여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이단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인체에 무엇을 넣는 일에 관하여는 반드시 여러분은 666 표와 연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약 정도야 크게 어쩔 수 없이 주사 맞고 그런 게 상관이 없겠지만은 분명히 어떤 시대적인 어떤 표를 분명히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표를 받게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장사를 하지 못해 매매를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표를 인체에 넣는다면 그때는 이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마지막 때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성경에 나오는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크게 세 부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로는 계시록 20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또 두려워하는 자들과 몇 가지 거기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이름을 붙드는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진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한국은 다시 한번 이 팬데믹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문데믹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이 지금 방역을 계속 구멍을 뚫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구멍을 뚫는 데는 이 정치 방역을 통해서 엄청난 재미를 보고 있고, 그 정권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정권을 더 유지하는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런 말들이 떠들고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게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인하여 혹 질병에 걸려서 시험 들까 봐서도 그렇고, 또 이 문데믹을 당해서 나았다 하더라도 또 그 후유증도 있고 이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 문데믹을 피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다고 이렇게 여길 정도로 내 스스로의 이 관리를, 감염 관리를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 감염 관리를 잘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이런 문자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 무슨 두려워서 걸려서 바로 죽고 그러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그리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두려워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혹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이 병균의 침투를 통하여 나의 이 고난과 시련을 내가 주의하지 못해서 이런 걸 당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내가 충분히 주의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운행하는 이 팬데믹, 문데믹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2부로 말씀드린 것을 오늘 이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미 이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에 관하여 마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그 많은 부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넉넉히 임할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누룩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진주 장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바다에 그물을 치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천국 비유들을 말씀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임할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영생을 누려야 할 그곳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임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으로 이르는 것이지 천국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를 수 없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이 눈물 골짜기와 같고 이 고난의 이 땅에서 눈물과 이 고난에 찌려져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하루는 이 어떤 부자가 가정 불화로 인해서 집을 나왔어요. 얼마나 이 부자가 속이 상했으면 집을 나왔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래된 시절의 이야기죠. 지금의 시대가 아니고 참 헐벗고 못 살던 시대에 없는 것이 없이 누리고 살던 그런 부자였어요. 그래 나와서 그 둑길을 걷고 있는데 그 둑 밑에 다리 밑에 거지들이 오손도손 사는데 거기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지 움막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라. 그래서 이 부자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거기서 탁 서서 그 거지들의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느끼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데 나는 내 마음이 평하지 못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서 이렇게 집을 나와서 내가 답답하고 괴로워서 이 다리를 건너가서 바람을 씌우러 이렇게 내가 나왔는데 어찌하여 저 거지들은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자가 거지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루하루 나아가서 빌어서 와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하루 빌어먹는 거지들은 그 다리 밑에서 웃음소리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들은 내일 아침에도 동양 그릇을 갖고 나가서 각설이 타령을 하면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동양 한 푼 주세요 하고 갖다 내밀면 사람들이 저들에게 동양을 주기도 하고 또 아침에 나가면 저들이 먹던 밥을 주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 거지들의 믿음은 뭡니까? 내일도 나가면 나를 위하여 저 많은 부자들이 다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있다. 나는 가서 이 동양 그릇만 내밀면 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이 다리 밑에서 그날 손가락으로 자기 간지럽거리며 서로를 간지럽거리며 깔깔깔깔깔깔깔깔깔 웃고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잠이 들고 저들이 불을 끄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자가 참 느끼는 게 많았어요. 느끼는 게 많았다. 그 이후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고통과 질병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정말 극락의 세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을 누리는 자만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온전히 붙들어서 한 사람도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려워서
이 세상에 무엇이 어떻게 해서 핑계되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야 하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늘과 땅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시인해야 하며, 하나님이 이 몸에다가 팔과 이마와 어디든지 매매를 위한 마귀의 표를 새기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그 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그게 베리칩이 되든 무엇이 되든 나중에 무엇일지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이 문패림이 운행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이 종말의 끝에 지금 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엄연히 지금 어렴풋이 지금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계시록에 진입할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임한 천국을 누리고 사세요. 어떤 내 삶의 어떤 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또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세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를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마저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이야 옆에 사람을 지옥으로 만들든지 말든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내 믿음이 잘못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내 주위의 환경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지. 내가 지금 당장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나라의 때가 내게 임하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세상에 매여서 묶여져 버리죠. 원수 맺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매여서 들림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원수 맺어 놓는 것은 지장이 있어요. 원수 맺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거든요. 내가 원수를 크게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할까요? 천국 가야 할 순간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이 세상을 살되 뭐 좀 안 되더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뭐가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언젠가 한번 팍 하고 열려지면요, 사람이 또 기가 막히게 그 삶이 펴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고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인생에 기회는 몇 번이 온다고 하더라. 내 인생에 몇 번 온다고 그래요? 3번 온다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 말이 3번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 그런 때가 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좀 안 되고 어렵고 뭐 하다고 해서 인상 푹 쓰고 다니고 뭐 세상 다 산 것 사람이 아니라 오늘 안 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사람, 옆에서 볼 때 참 미쳤나. 지뿔도 아무것도 없는 게 만날 저리 희덕거리고 웃고 저렇게 다니고 있어. 이런 소리를 옆 사람이 할 정도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가까스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스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지요? 그렇지요. 십자가의 강도가 가까스로 들어갔잖아요. 그야말로 그냥 턱걸이 해가지고 갔잖아요.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깎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됐어야겠어요. 넉넉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렐루야 하고 그냥 칼 맞고 가는 사람, 이런 넉넉하게 저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